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는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증거되고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11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고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이었고, 또 11장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에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즉 그분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더 이상 산자의 땅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잠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된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는 이 표현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살아 있다라는 말이고 잔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그 의미를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잠은 우리에게 아무 해가 없습니다. 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27편 2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잠을 원수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잠은 친구입니다. 졸리면 그냥 자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해롭지 않듯이 우리의 죽음도 우리에게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둘째로 잠은 하루의 슬픔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찾아온 고마운 휴식입니다. 지혜자가 말하였듯이 전도서 5장 12절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잠을 달게 자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이 죄와 혼란으로 가득 찬 무대를 떠나서 이제 기쁨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찾아오는 고마운 휴식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라고도 부르지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잠을 자는데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잠자리에 듭니다. 한번 자는데 영원히 자는 사람은 없지요. 자다가 자고 있다가 아침이다 라고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즉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 겨우 몇 시간을 쪼개어 잠자고 새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도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 즉 깨어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깨어나 사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아침에 깨어나서 더 이상 잠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날 내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잠자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자면서 일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꿈속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자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노동이 달콤한 휴식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
휴식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휴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망과 부활 사이에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곧바로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천국에서 안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이 우리에게 휴식이듯이 우리의 죽음도 휴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잠은 우리가 생활하며 느끼는 슬픔을 쫓아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잠들었을 때에는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혔던 일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밤의 이 잠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낮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일로부터 휴식을 취하게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잊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잠에 비유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쉽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그 사람을 깨우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일어나세요. 흔들으면 금방 깨어나듯이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깨우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로, 잠은 우리의 몸이 다음 날을 해야 할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딱 들고 나서 깨어나게 되면 이제 또 오늘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활력이 넘쳐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한 성도는 새 힘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는 죽은 몸으로 인해 더 이상 제한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연약한 것으로 뿌려진 것이 이제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잠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이 잠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죄인인 나사로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는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친구라라는 것은 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자된 너희들의 친구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좁게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형제의 우애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교제실에 걸려있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같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운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열방의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형제의 우애가 넘쳐나 그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1절 후반부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깨우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지으신 분만이 그를 잠에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의학적인 방법도 우리들을 죽음의 잠에서 깨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음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 29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지셨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능력의 주님과 함께 오늘 또 기쁨으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신 모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는 것을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죽음이 잠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일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날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셨듯이 죽은 우리들을 깨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과 함께 이 하루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루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